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여호수아 6장의 말씀, 복음으로 무너진 종교. 그 이화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일 설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이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짓 교리를 믿는 종교, 곧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라는 그 종교가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세세하게 울려 퍼져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복음만으로 힘있게 나가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35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이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위에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복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성을 쌓았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두 정탐꾼이 유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말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자, 라합은 부모, 형제, 친구,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죠. 라합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지, 어렵게 살아야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합이 뒤를 돌아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잘 살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인생이 그렇지를 못한 거죠. 결국 그 인생이 기생이 되었잖아요. 그 여인이 기생인데 성위에서 조그마한 집에서 남자를 상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마음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고통스러움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탐꾼 두 명이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갔을 때에 라합의 마음은 이미 소망이 끊어져 있었어요. 부모, 형제, 친구,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마음이 그 두 정탐꾼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쁘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 영원히 온전한 자 되었다. 라합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고 보니까 자기 안에 생명수 샘물이 넘쳐 흐르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죄사함을 받으니 너무 기쁘다. 나의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동안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라합의 마음은 여리고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 있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 라합처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믿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대한 기대가 무너졌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집에 3대가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대마초를 하는 여인이었다. 사람들이 한번 마약에 빠지면 깨어나기가 힘들죠. 헤어나기가 힘들죠. 라합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집안에 3대가 있을 정도로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그녀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를 괴롭히던 죄덩어리가 내 안에 없고 아주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니 죄가 없고 성령님이 들어오시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내 마음이 화창하고 유쾌하다. 예수님의 피와 능력이 나를 영원히 깨끗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 후에 여리고 사람이 2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라 하면서 그러면은 그들을 찾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을 내보냈죠. 실상은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을 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희에 대해 다 들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너희가 여리고성을 향해 쳐들어올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탐꾼에게.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라합은 지금 언제적 이야기로 지금 막 가슴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고 홍해물을 건널 때 애굽의 바로와 병거들 타고 온 그 애굽의 군사들 다 물에서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그대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의 바로와 이제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홍해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의 바로 사이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애굽의 바로가 쫓아왔잖아요. 쫓아오다가 그 모세가 하나님이 또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거든요. 이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의 바다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군대들이 다 물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여전히 끝까지 열려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의 그 시체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야기가 이제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 가나안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말미, 그러니까 이제 그 모압 지경 또 이제 아모리와 이제 그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이제 이 지역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모압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모압하고 암몬 뭐 이 족속 에돔 족속은 너희가 그냥 지나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 암몬, 에돔은 결국 그 혈통이 그 모압하고 암몬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제 두 딸과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그 큰아들이 이제 모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제 야곱가 이제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과 에서, 이 에서가 이제 에돔의 후손이 이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 그러니까 이제 근원을 올라가 보면은 그렇게 이제 혈통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 암몬, 에돔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모압도 그들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용해가지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이 섬기는 그 바알부올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게 해가지고 그 꾀를 써가지고 발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 제사에 청함받고 여자랑 이제 그 제사에 청함받아가지고 여자들이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음행하게 하고 또 그 제사에 같이 참여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바알부올의 제사에 바알신에 부속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악하다.
그 꾀를 낸 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이 무찔러졌죠. 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그때 죽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부올과의 그 음행으로 인해 가지고 바알 부올에게 이제 그 신에게 부속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령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 그 높은 사람들이죠. 태양을 향해 목매달려 죽이고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시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그리고서 이제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알고 덜덜 떠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라합이 덜덜 떨고 있고 라합만 떠는 게 아니죠, 지금. 여리고 백성들, 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다 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너희가 여리고성을 향해 쳐들어올 때 여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어.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두 정탐꾼에게. 자, 지금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그 기생 라합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나와 내 친척과 부모 형제를 살려달라고 정탐꾼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수많은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표가 없으면 라합의 집이 어디인지 모르죠.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자, 여호수아 2장 19절 말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예. 자, 이제 무슨 얘기예요?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책임을 지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나가버린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것은 라합과 두 정탐꾼의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대언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서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에 돌아갔습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남자를 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치장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죠. 그런데 이제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부터는 남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저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기생집을 또 찾아온 남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합이 변했어? 자, 라합이 부모, 형제,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부모가 볼 때 내 딸이 남자를 상대로 사는 일이 고통스럽죠. 어느 부모가 고통스럽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창년대 자기 딸이. 자, 부모는 그 딸을 마음에서 버려버렸어요. 가문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죠. 그런 여인이 부모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엄마, 저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우셨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성이 멸망하는데 제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어요.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요.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았네. 엄마, 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 이제 옛날의 라합이 아니에요. 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엄마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엄마, 이 성이 멸망합니다. 멸망. 장망성이라 그랬잖아요. 장차 망할 성. 그러니까 엄마, 이제 여리고는 망한 성이에요. 이 세상은 망한 성입니다. 이 성에서 마음을 옮겨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기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엄마. 이 성이 멸망하는데 그때 우리 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우리 집으로 오셔야 돼요. 부모가 금방 내가 내 말을 들으면 한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부모에게 미친 소리로 들립니다. 부모가 그러겠죠. 야, 네가 장녀가 돼가지고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도 하나님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모의 마음에 있어 라합의 인생은 지워버렸죠. 네. 그 라합이 쫓겨났습니다. 라합이 큰일 났다. 라합이 나만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은 멸망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죠. 아우, 어쩜 좋아.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다 멸망인데 어쩜 좋아. 다 지옥 가는데 멸망받아가지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합이 마음이 이제 아주 막 급해진 거예요. 그냥 핍박을 받든 조롱을 받든 그 사람의 결국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하는 인생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라합의 약속이 있기에 지금 여리고가 멸망하는 것이 라합의 마음에 아주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라합이 여리고를 바라볼 때 다 멸망할 거야. 집, 자식, 친구, 재물, 명예 다 소용없어. 라합의 마음에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좋은 것이 없죠. 지금까지 라합은 술, 마약, 남자, 돈의 인생을 빼앗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라합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내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부모, 친척, 형제, 이웃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구나. 자, 붉은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복은 잠시 잠깐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라합이 성위에서 살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 집들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데 라합이 볼 때는 다 없어질 집, 멸망당할 집이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라합이 부모님 집을 또 찾아갔어요. 라합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오면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엄마,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진 자는 천국에 가거든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요. 엄마가 믿는 거는 거짓교리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가짜교리요, 엄마. 그 거짓교리 팽개쳐야 돼. 그거는 마귀가 세운 교리요. 그냥 그 엄마 죄는 그대로 있어. 가짜 모조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금반지에 이제 이렇게 맥기가 되어 있는 가짜 금반지를 샀습니다. 겉에만 금이고 이제 속에는 이제 그냥 뭐 굴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금반지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이제 금반지를 팔러 갔더니 이렇게 벗겨보니까 금이 아니고 가짜였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을 속이기만 한 거죠. 겉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속였다.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거기에다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았다. 막상 그 교리를 믿은 사람이 막상 죽으니까 어디 갔어요? 다 지옥 갔죠.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핍박하고 조롱하던 부모 형제들, 친척들이 마음을 엽니다.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탄생이 되고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라합의 집을 보니까 이상하다. 남자를 상대로 인생을 살던 집인데 부모 친척 형제들이 다 모였어? 창문에 붉은 줄이 매어 있어?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가 표적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는 그냥 죄가 그대로 있고 맨날 입술로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이 거짓교리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리고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막무가내로 내 열심, 내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넙니다. 어떻게 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물이 쌓여 섰어요. 자, 이제 요단강 갈릴리에서 제가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맨 끝에 이제 들어가는 물이 이제 요단강에서 맨 끝으로 들어가는 물이 사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해가 지금 해발 뭐 거의 400m, 그러니까 땅보다 밑에 사해 바다 400m가 낮대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물이 사해 바다는 이제 소금물이잖아요. 죽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강은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발 800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높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리고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목. 그러니까 강물도 어때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강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물이 쌓여선다는 거는 이게 이 내려오는 물이 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딱 댈 때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동풍으로 그냥 밤새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여리고는 또 이 요단강은 이게 내려오는 물이에요. 내려오는 물.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오는 물이 계속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여 선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물이 안 내려오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엇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법궤는 이제 복음이잖아요. 죄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죄가 어떻게 씻어져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죄가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렸어. 영원히 죄가 씻어졌다.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쌓여 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 무슨 수로 인간이 그 내려오는 강물을 막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법궤, 바로 이 법궤 위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보혈,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놓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냥 죄가 끝나버렸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정말 내 안에.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도 못 가르죠. 요단강을. 어떻게 쌓여서게 못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다 씻었다. 너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해.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죄가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군인들 3만 명을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워 건너가게 하였어요.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까봐 여호수아가 먼저 이제 군사 4만 명을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이제 여리고를 이제 건넜어요. 이제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치기 전에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얘가 몰라본 거죠.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지 아니면은 반대편 장관인지. 자, 천사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죠.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방법이 남아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치러 오면 싸워야지. 그러니까 군사들을 훈련을 시켜야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셨죠. 자,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임을 듣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다. 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요단강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의지하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의 방법이 또 남아 있는 거죠. 이 인간이 순간순간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 생각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이 남아 있었죠. 남아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또 자기의 방법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신은 지금까지 그 신발,
내가 살아온 방법, 경험,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군사를 잘 정비해서 열심히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내 생각을 버리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는데 여리고를 향해 화살 하나 안 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다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호수아 안에 있으므로 그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복음으로, 그 거룩한 복음 앞에서 내 생각, 경험, 방법을 버리라. 내 생각, 경험, 방법을 벗으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바라봅니다. 아, 참 그렇지. 내 죄가 씻겨져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 그럼 싸움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리고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싸움 방식이 있어요. 막 성을 막 가서 이제 막 싸우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제 돌게 하시는 거죠. 여리고를 도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이 올라오겠어요. 아니 뭔 싸움이 이래. 그죠? 그럼 이제 옆에 사람이랑 아니 뭐 싸움이 이래? 뭐 맨날 성만 돌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생각이 올라오는 거 입 밖으로 내지를 말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생각이 올라오죠. 마귀가 또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거 계속 바깥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입 밖에 내지 마. 그냥 여리고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죠. 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또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합니다.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고 예, 백성들도 이제 따라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지내와서 이제 잠을 잤어요. 첫날. 얼마나 이제 긴장이 됐겠습니까? 첫날 이제 여리고를 한 바퀴 도니까. 속으로 많이 올라오죠. 저 여리고 백성들이 문 닫고 가만히 있네. 저 문 열고 나오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잠이 들은 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쟁이냐? 저 성을 향해 활을 쏘든지 뭘 해야지 무너지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지냐?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동안을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7번 돌았습니다. 이제 이날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7번 돌아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7번 돌았습니다. 제7일은 성을 7번 도는데 그날만 7일째 되는 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우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외치라 그랬어요. 뭘 외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우리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되어 하나님의 백성.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루 한 번 돈 거밖에 없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복음이 무너뜨렸어요. 자, 라합의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웠죠.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이 붉은 줄을 주셨어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라합에게 주셨어요. 복음은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합이 무엇을 잘해서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살아온 인생이 어때요? 창녀잖아요. 붉은 줄을 메어라, 내 집을 보호하라 하마. 예, 붉은 줄을 메어라, 내 집을 보호하마. 그 약속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라합을 볼 때 오직 붉은 줄을 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줄을 맨 집에 가서 살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십니다. 라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여리고 사람인데 오직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뿌려짐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라합처럼 마땅히 죄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 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향해 자기들의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루 한 번 성을 도는데 성이 무너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지지. 그래도 생각이 있죠. 우리가 보란 듯이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순간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것이 라합과 그 집에 있던 사람 외에는 없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자,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것은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때요?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해서 붉은 줄을 맨 거죠. 그 표시, 나도 구원받았어요. 나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영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이 복음을 향하여 나왔다.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나왔다. 이 얘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했던 자기 공로, 자식, 집, 재물, 명예, 친구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줄 수 없다.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다 지옥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이죠.
라합은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을 내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죄의 대가는 지옥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결과는 영원한 저주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진 복음을 거절함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어진 자는 이스라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라합처럼 마음이 천국에 가 있죠. 마음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에게 가 있고 죄사함의 복음 에게 가 있고 천국에 가 있죠. 자, 몸은 이 땅에 사는데 마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이 녹아있고 정신을 잃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왕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도 우리 교단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도 거짓 종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착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거짓 교리에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없인 여기는 이유가 거짓 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예. 이 거짓 교리에 계속 매여 있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없인 여기는 이유가 교단이 나를 지켜줄 거야. 거짓 종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교인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사람을 믿는 거죠.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목사가 6만 명인데 그러면 그들이 다 잘못되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목사는 복음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냐 하면 수를 내세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목사들이 뭘 섬기느냐? 예수님이 원죄는 씻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거짓 복음을 섬기죠. 그 거짓 복음 밑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그들이 그 거짓 복음 밑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사함 받을 수 없죠. 그들이 거짓 복음을 팽개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복음 앞으로 나와야 그것을 회개,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자,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 음료다. 바벨론 음료 로마 가톨릭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운 집단이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진멸하기 위해서 세운 마귀의 집단이 로마 가톨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마귀 집단이니까. 성경을 불태우는 집단. 중세 기간에 7천만 명을 학살한 집단. 지금까지도 공산주의를 로마 가톨릭이 만들고 이슬람을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서 배후에서 이슬람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집단.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성경을 변개시킨 집단. 로마 가톨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마귀가 세운 집단.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집단에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 예수회. 자, 하나님은 이 종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거짓교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복음 앞으로 나와라. 거짓교리 팽개치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 거짓교리 믿는 한국의 종교를 향해서 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라. 여기서 나오라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나오고 이 종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거짓교리 믿으면서 죄사함을 못 받아가지고 영원히 죄인인 사람들을 향하여는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죄사함을 얻는다. 자, 라합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나는 구원을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죠. 복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 이루어질 수 없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사람이 보이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예수님이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라합의 눈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관심이 없죠. 받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나님은 그 라합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어 그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기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라합은 후에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업신여겼는데 그가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룹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죠. 자, 우리는 찬송가 544장을 불렀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노래할 것을 기록한 찬송이죠. 기생 라합은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집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으로 나갔다면 그는 여리고를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내가 해야 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생각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내가 외치려 할 때 외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7일에 성을 7번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니 외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복음을 외친다. 그때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천사를 통해 무너뜨린다.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이 무너지니 놀랍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죄의 담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가 한 것이 없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놓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 내 땅이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다. 찬송가 544장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는 찬송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죄가 없으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천국길을 가고 있다.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죄가 없듯이 내가 죄가 영원히 없듯이 세상 짐도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세상 짐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수없이 많은 짐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빛난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내가 무엇을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맡겼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피로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그 집에 보호를 받는데 여리고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멸시한 자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죄가 없다. 그런데 나를 향해 누가 죄 있다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나를 죄 있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줄을 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줄을 끊을 사람이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라합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내 열심 내 헌신으로 섬기는데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야.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어진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흘린 피로 죄가 영원히 씻어진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원죄는 사함받고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가공할 거짓 복음, 그것은 너희를 지옥으로 던져. 자,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예수님의 피로 네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라는 말씀이죠. 그 약속의 영수증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종교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약속이 없죠. 영수증이 없죠. 성령이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 하나님은 종교를 여리고성처럼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 하나님은 그 종교 안에 라합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여는 자, 목사들, 종교인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시며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단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종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로보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로보암이 말갛게 쓸어버림 당한 것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이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상층부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생명책에서 아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없어.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아예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미 이제 마귀의 인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상층부 인간들에게 쏘가가지고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